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빛을 보고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달음과 또 양식 되게 하시고 조명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날 제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상에 대한 말씀을 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한 번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팔도 좌우가 있잖아요. 진리에도 균형이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알 때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다 알죠. 너무나 어릴 때부터 들어본 말씀.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근거로 해서 자신 있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고. 이거는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들어보셨죠? 이 말씀도. 그래서 성경이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빛이라.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분별돼야 된다. 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분별이 하나의 본질의 분별이지 외적인 분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 격리되는 방식의 분별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주일날도 조금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을 떠나서 빛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사역도 먼저 시작했잖아요. 주님보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는 요한에 대해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는 8절이네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구별했냐면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특별한 걸 먹었습니다. 옷도 특별하게 입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그리고 광야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군중 속에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면서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의 물질적으로 그런 분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분별은 하나의 본질적인 면이에요. 그런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 세상의 요소라는 게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분별되는 걸 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붙잡지 말고 이런 명령, 사람의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순종하는 식으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거 먹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 뭐 이런 것에서 분별하는 거 어떤 건 안 먹고 어떤 건 먹고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런 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의문에 순종하는 식으로 사는 것이고 이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당시에 참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도 잘 알고 나름대로 율법도 지켜보려고 애쓰고 이랬던 사람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바리새라는 말은요, 그 뜻이 원래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일반 대중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냥 이런 여러분들하고 다르다. 이런 의미가 바로 바리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 또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안식일과 무슨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접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식의 분별입니다. 세상 분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식도 안 되고요. 또 바리새인식도 안 되고. 그럼 누구 식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식이야 됩니다. 그래 주 예수님 어땠나? 주님은요 다 접촉했습니다. 세리, 죄인 다 접촉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도 접촉했습니다. 구분을 두지 않았어요. 가급적 많은 동네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보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아주 철저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진짜 성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데서 구분하고 말하자면 참 될 수 있으면 그냥 뭐랄까요,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거룩한, 포도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어. 그리고 메뚜기라든가 석청이라든가 이런 거나 먹고 광야에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은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식으로 그리스도인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생활하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을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에 참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신앙생활했는데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그냥 싹 분별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식으로 분별하면은 아주 쉽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15절 제가 주일날 읽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1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 제자들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그렇죠. 세상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아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세상이 빛이 된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대로 세상이 빛이 되라고.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야 할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있으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뭐냐? 빛이 뭐냐면 에베소 5장 8절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그 관계를 하는 가운데서 착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에스겔 36장을 보면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그랬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요, 바뀌지 않았으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영을 주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그 성령이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악독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것이 이제 디도서 3장 말씀이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서로 미워한 자고 악독이 있었고 투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 부어주셔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분명히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요, 빛이 되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이런 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서 이러한 빛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만 와서 크리스천이 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집회 때도 그리스도인이고요, 나가서 세상 속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생명이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가 빛이 되는 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고요, 참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이 되는 곳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생명을 살아낼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변한 마음들, 선행들, 의로움들, 진실함들, 이런 것들이 나타내어질 때 사람들은 빛을 보게 돼요. 뭔가 다르다, 우리가 없는 게 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나는 안 먹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은 보게 되고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성도들의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 의가 있고요, 의, righteousness. 그리고 평강이 있고요. 항상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평화가 있어요. 우리 속에 평안이.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속에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있는 것들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빛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할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될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냐? 등경후에 두지.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비춰야죠. 비출 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5절은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공허한 거구나. 이 세상 무익한 거구나. 헛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돼요. 우리가 가진 생명으로 살아내면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주님은 우리대로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할 길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에 카톡에다가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썼죠. 제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제 나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선지자에게 주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둬서 그들이 멸망하면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은둔 생활하듯이 하고 그냥 성도들과 그냥 교인들과만 같이 이렇게 항상 지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그거는 바리새인식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 못한 그런 크리스찬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우리는 최고라고 하고 우리는 옳다고 그러고 다 저 사람 틀렸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이 매우 좋다, 너무 좋아서 그런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식 신앙이에요. 그거는 세례요한식 신앙입니다. 주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직업을 내려놓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이 그 어디든지 바로 일터입니다. 어떤 일터냐? 빛이 되는 일터예요. 많은 여러분들의 직업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는 그런 기회를, 빛이 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학교, 친구들에게 다 그것이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 때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접하면 거기에 쏠려버리고 휩쓸려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먹혀버리고 이렇게 될까 봐서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분별돼야 참된 분별이에요. 세상 사람들 접촉하는 가운데서 그들과 교류하는 가운데서 분별될 때 참된 분별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할 때 주일날 얘기한 것만 듣고서 완결됐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뗐다 라고 한다면 완전한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집회를 이렇게 뭐 매일 듣는데 또 듣느냐고, 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 자신이 이제 제가 많이 접하는 곳이 저희 총회예요.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수백 명 되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성경을 저만큼 모르는 목사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이렇게 저처럼 40년, 50년 이렇게 하신 별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 제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아직도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모르냐면 알아요. 뭘 아느냐?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걸 갖고 있다. 그걸 느끼고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이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 환경들이 많이 임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저를 총회장을 이번 올해는 해야 된다. 거의 다 많은 분들이.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하지 말아야 된다. 다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제 됐어 거의 다. 근데 끄트머리 탁 어떻게 틀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회 사무실에는 이제 이렇게 무슨 장관 사무실이든 무슨 청와대든 하면 각 대통령 역대 대통령 딱 붙여놨잖아요. 우리 총회 사무실에는 총회장 사진들이 다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 목사님 사진을 걸어야 한다, 걸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가지고서 걸 것처럼 한동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전화를 오더니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못 붙이겠어요. 못 걸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다가 또 다음엔 또 걸어야 되겠습니다. 몇 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 하나도 요동이 안 돼. 그것에 뭐 거는 거나 안 거는 거나 내가 나부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도 요동이 안 돼. 그러나 그 말하는 분들은
현직 그때 당시 현직 총회장 이런 분들은 나한테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거야. 미안해요. 못달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달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말하거나 조금도 변함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늘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우리 특별위원회 좌석에서 이제 쭉 하는데 제 있는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 현직 총회장이 목사님 좀 서운한 소리 듣더라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괜찮아요. 저는 정말 아무런 괜찮았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결과적으로는 걸었어요. 그걸 걸었는데 걸으나 안 걸으나 제가 그게 무슨 상황이 있어요?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왜 없었겠어요? 많은 경우가 이제 이건 하나의 예고. 많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압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 특히 저 사람은 인격이 됐어. 저 인격이 못 됐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아요. 아무리 뭐 성경을 나보다 모르고 또 그리스도인 생활 섬기는 사역 이런 것을 많이 못했어도요. 그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네. 이거 다 압니다.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네. 이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외적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 같은 분들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지. 탁 구별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으면서 함께하면서 저는 이제 또한 이제 무리가 이제 있다면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 항상 가까이 벌써 한 15년 됐네요. 가까이 한 제가. 여러분 그런 여러 목사님들한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왜 화날 때도 있거든 나도. 아니 친구들 마찬가지 친구들도. 친구들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친구들하고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게 됐냐? 이제는 내가 주일날 전한 메시지 중에서 이거는 참 필요한 것 같다면 보내줘요. 교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 줘요. 그러면 잘 들어요. 저는 그래도 친구들한테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인정받았어요. 엊그제도 유 목사님은 중생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참 안 믿는 세상적인 소위 세상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내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주님이 세상에서 어떠하셨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어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주님이 세상에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 누가복음 17장 26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진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했습니다. 롯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는 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먹고 마셔야죠. 그래 살죠. 또 시집 가고 장가 가야죠. 나이가 먹었으면. 사고 팔아야죠. 사서 먹고 또 어떤 건 팔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집도 있어야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냐 이거예요. 왜 이것이 말세의 징조냐 이거예요.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왜 살아?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그 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거기서 자기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건요, 자식 결혼이야.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거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이 모든 것은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상업도. 그러나 거기에 뭔가 정신을 쏙 빼서 하면 복권을 산다든지. 제가 엊그제 결혼식장 하는데 저 친구가 저 사람들 저 줄 쭉 쓴 거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복권 사러 줄 쓴 거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도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안 맞았네, 맞았네 하면서 하고 주식을 사갖고 올라가나 내려가나 매일 그것만 성경도 안 보고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사고 파는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마귀가 뒤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 집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저는 참 50대부터 이제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역촌동에서 시작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곤지암으로 청원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내가 어디서 살까?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그걸 목표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간증할 수가 있어요. 난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돌보시는 주님이세요. 넌 먹을 거 마실 거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난 진짜 염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뭐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직 인생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걸 왜 사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생활의 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worries of life. 우리 인간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사냐 이거지. 이게 마음을 딱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에 적셔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 빛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빛이 아니죠. 그거는. 그건 어둠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압력을 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집중을 주님께 해라. 그런 건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실 건데, 예? 왜 그런 것을 위해 네가 정신 쓰면서 사냐는 얘기거든요. 예? 다 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여러분들이 처한 처소가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많은 여러분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사람 사랑하는 걸 배우고요. 사람 사랑하는 걸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의 의의와 또 참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이것을 살아내고 착함을 나타내고 그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그냥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나타낼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빛을 보고요. 뭔가 빛을 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길이 또한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빛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빛이 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